네, 시편을 대할 때마다 묵직한 교훈서 내지는 잠언서를 대한다는 마음이 늘 들어요.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시편은 다양한 사건 속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무엇일까 하면 저는 시편 1편을 기점으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1편은 뭐라고 시작되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줄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는 사실 내가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누가 복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일에 들으셨어요? 주일에 들은 것 중에 종교는 이렇다 그랬죠. 종교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주어가 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했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왜 종교라고 말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다 이렇게 믿고 특별히 무속 신앙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거를 왜 잘못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힘싸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과 무관하게 자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종교를 자꾸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단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판단하고 하와가 뱀에게 판단해서 자꾸 자기의 그 잘못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수치심이 우리한테 오는 게 종교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교는 늘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겠죠?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분으로 내가 조정하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런가 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 기준이나 주어는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녀서 겸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만나면 내가 사랑 많이 받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 까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벽 4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뭐를 하냐면 뭐래요? 물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일반 유교 문화처럼 또 제사를 지낸다거나 다 똑같아요. 무엇을 잡아야지만 하는 이 예배의 형식은
사실은 종교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고 귀신도 사랑을 우리한테. 그래서 사랑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지만 사랑을 가장해서 천사처럼 이 땅에 오는 게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아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가르치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먼저 고백했던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뭘 고백했다 뭐 했다가 다가 아니라 고백한 만큼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 열심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많은 이단들이 자꾸 너 구원받았어? 그럼 받았다. 그럼 너 이거 잘해? 라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그들이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라는 수영을 따라서 거기가 바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지 복음을 모르면 마지막에는 미혹해 하는 영이 와서 이미 제자된 자를 분명히 끌어낸다.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사단이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저기 뭐 불자와 다른 살기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에 늘 감정에 따라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을 봐도 늘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보던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서. 근데 이게 아니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나를 때로는 돈이, 때로는 뭐가 거기에 그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집사님 하나님 믿어도 진급도 안 시켜주는데 계속 쿠사리만 먹고 뭐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믿어도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해 하는 그 영을 늘 조심해야 돼요.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복된 삶은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누구의 꾀를 쫓냐? 꾀에 쫓으라. 두 번째는 무슨 자리에 앉냐? 그 다음에 어떤 길에 서냐? 길, 자리, 꾀는 뭐예요? 누구의 말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떨어지는 이유는 이 말, 또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잘못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시편이 많이 전했는데 오늘 비로소 이게 딱 눈에 와가지고 그냥 묵상하면서 타이핑하는 거 얼마나 신나. 복 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꽤, 지혜,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해서 갈 것인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신데 우리가 그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우리가 자리, 길을 깨와 달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무엇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흔히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다 경험해봐라, 다 구경해봐라, 다 만나봐라. 실수하면서 인생 배우는 거다. 잘못된 거. 실수 없이 보기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혜, 꾀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 세상 말로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한테 술도 한 잔 먹어보는 거야. 인마 20살 되면. 그리고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해. 그러니까 애들이 다 20살 되면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부모인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아이들도 이런 잔소리를 들을 뿐더러 나는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알아요. 근데 그 복음대로 또 살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말빨이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설교하는 지금이 힘들다고 옛날에 또 목사는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사는가? 설교하는 다음에 어떤 삶을 내가 사는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지. 여기서 설교하는 거에 잘하고 못하고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 길을 어디에 살아가는지는 예배 이전과 이후에 상관을 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이 예배가 되고 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만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아요. 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래요. 아무 친구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에서 너 먼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내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몸살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만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집사님이 복음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 전해요. 그런데 계속 몇 차례 갔다 와서 교회 다니고 여기 오산 하늘 땅교회로 온 거는 본인이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배 후기에도 괴로운 이야기만 잔뜩 써놨어요. 저는 복음이 자꾸 그 삶에 와서 비치니까 삶의 균열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하고 본인이 오히려 주선해서 세상 문화를 끌고 분위기를 띄우던 삶인데 더 이상 교회를 옮기고 본교회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신앙인 걸 알게 되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성례나 너네 엄마 계신 그 천국에 이모도 가셨겠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래서 착한 일 참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집사님 뭐라 하냐면 아니야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걸 자꾸 분명하게 공부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걸 막 아니야 뭐 그럼 다 지옥 가 이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오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글을 써.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르침은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려주는 것인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온전히 서야 돼요. 가장 정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2절 말씀 가보실래요? 2절 말씀. 복은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복음과 관련있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예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삶. 날마다 내가 먹고 자고 집에 뭐 누워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있는 삶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말씀, 오늘 율법 같은 단어인데 규례, 법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 복음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 말씀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가 참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내 마음의 인색함이나 거짓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물론 긍휼을 보시지만 내 스스로가 불쌍해요. 누가 뭐 복 있는 삶을 뭐 이렇게 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닌가가. 그래서 여러분 올해 그냥 뚝 감고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뭐 재고 막 따져야 될 때 눈 뚝 감는 사람이 헌금할 수 있고 눈 뚝 감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악인들이나 죄인들의 길에 또 그 유혹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주님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할 때 롯의 사이에게 그 경고를 알려주었거든요. 너희는 빨리 이곳을 피하라. 그러나 롯의 사이는 어떻게 되죠? 롯의 사이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내 청춘의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내 재능과 지혜를 드려보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를 해요? 자리를 줄 것이고 길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드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자녀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신앙을 모여요. 매주일 모여요.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들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묵상이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은 세상의 수고입니다. 제가 누님이 막내 누님이 불중도 알고 종갓집에서 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집에 갔으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돼요.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이러다 누나 죽습니다. 제가 사돈 어르신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사돈 어르신 얘기했더니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사돈이 올라온 사돈 조각이 되고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동성락사 또 많은 시민들이 나가면서 작가. 근데 누님이 집사님인데 교회 완전히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매일 성경 필사하고 암송한 뜻이라고 그래서 뭐 얘기하면 말씀이 잘 시험에 들 건데 제가 옆에 봐도 그때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가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만나면 거기에 기쁨이지 세상 아무리 뭐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실래요? 3절의 끝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한 삶을 살아요. 형통한. 마치 그 형통한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고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한 게 형통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형통함인데 그 형통함 다른 게 아니라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무성해서 또 열매를 내요. 이게 형통.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은 나무면 살아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야지 마르면 안 되잖아요. 말랐다는 표현의 하박국은 이게 다 말라서 수출이 거둘게 열매가 외양간 뭐가 없다 할 때 말랐다고. 예수님도 열매 맺어야 되는 무화과 열매가 말라버리니까 그걸 저주하고 완전히 다 말려. 이런 나무는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면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고요. 그 삶이 늘 풀을 넣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형통하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가보실래요? 창세기 37장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더라. 그 형제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색 옷을 입혀주며 그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뭐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지 않고 요셉이 꿈꿨던 17세부터 얘기해요. 37장 2절 39장으로 가보세요. 39장 2절에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동그라미 치세요. 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어디 나와요 또? 어디 보실래요? 23절 마지막 절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절은 여호와 앞에서 형통했다. 3절은 그의 주인 앞에서 보디발 앞에서 형통했다. 23절은 간수장 앞에서 형통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형통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2절, 3절, 23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돼요. 저기 가보세요. 21절. 간수장에게도 요셉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애국의 총리를 하나쯤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이게 바로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 찾아오면 그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삶에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말씀 읽겠다, 기도하겠다, 예배 받겠다, 재물 드리겠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얼마나 많은 결단하는데 우리가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은혜 가운데 심겨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면 내가 형통한 삶이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형통,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은 같은 돌아가는 짝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까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형통으로 연결했다면 4절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마치 야고보서 1장 9절에 너희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뭐요? 바다 물결에 이렇게 요동하는 뭐 배 같다 그러나 그렇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함이 없고 중심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의 특징은 중심이 없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이라 의인들의 자리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중심이 없으면 말씀이 가운데 심겨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심겨져야 되는데 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저처럼 나와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뭘 했냐면 치기를 오랜만에 했어요. 왜? 그냥 알고 팥을 좀
이렇게 풍채로 돌리고 떨어진 걸 골라내야 되는데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쭉정이 이 겨는 다 바람에 날아가게 돼요. 그럼 얘가 성거리 키질하면 날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까불고 뭐하고 할 때 날아가요.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목사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를 키질해요. 아니 왜 성도를 키질해요? 아니야. 알고 있는 거 없어. 네 다르국이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수할 때 그 사람들 다 열매 아니어서 날아가 버리면 책임 너가 져야 되는데 너 무조건 잘해주지 말고 키질해봐.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이 바람에도 흔들려도 겨우같이 않고 그냥 숨겨져서 단단한 믿음을 해봐.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도를 시험해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그런 믿음의 말씀 가운데 잘 서서 늘 어느 때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그런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늘 보라고 저에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결단해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이 청년의 때,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심겨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왜 의인의 길을 가야 하냐? 6절이 나와 있죠. 악인들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죠, 죄인들은. 그런데 6절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의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무리 될 것 같고 보여도 될 것 같이 보여도 악인의 끝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중요시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 넘어져요. 그래서 시편 114편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뭐 앉아서 아무 때나 지혜 없이 그냥 하나님 막 혼자 회식을 하는데 혼자 악인의 자리에 앉고 암송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가 아니라 쟤는 완전히 미쳤나 봐 교회 다니더니.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막 죽이고 뭐고 막 불화가 일어나. 부딪혀. 부딪히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증거라고 막 생각해. 그건 애기 때 그런 거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하면 그 부딪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어간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싸움질 잘하면 내가 목소리 바꿔서 남편 눌렀어요, 아내 눌렀어요. 이러면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욕심 내려. 그래서 여러분 줄 말씀 다시 들으세요.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갈등, 불평, 판단이 없어지고 욕심을 내려. 그리고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너희는 참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법을 법에,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에, 형제 위에를 형제 위에, 아니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7가지. 늘 그런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걸 원하면은 나는 하나님 높이겠다. 그게 얘기죠. 하나님 높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듣게.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다 써놓은 책이 아니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게 복음 성경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인이어서 주님 앞에